고고학자들이 이집트 사막에서 발굴 작업을 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발굴 작업, 고대의 유물들을 찾기 위해서 발굴 작업을 하다가 오랜 발굴 끝에 고대의 석상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 석상이 산산조각이 난 형태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석상에 이제 잔해들을 하나씩 모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석상의 얼굴의 절반이 처참한 모습으로 깨져버리거나 상해버렸습니다. 일그러진 그런 상태, 깨져버린 그런 상태로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부서진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남아있는 것 중에 그래도 괜찮은 것, 성한 것은 그 석상의 받침대, 그 받침대와 받침대에 붙어있는 두 다리만 온전하게 남아 있었고, 학자들이 그 받침대의 먼지를 흙더미로 이렇게 털어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나 람세스 2세는 모든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다. 아무리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한다 해도 나의 업적을 보면 고개를 숙일 것이다. 온 인류여, 나를 영원토록 기억하라. 이런 글귀가 써 있었다는 겁니다. 람세스 2세, 당시의 위대한 왕이었고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제국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했고 자기가 통치했던 그 위대한 제국이라고 했던 이집트는 그 제국이 영원했느냐? 몇백 년 버티지 못하고 그 제국은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석상을 세워서까지 후대에게 영원히 기억하라라고까지 그 길을 남겼는데, 그 석상은 처참하게 다 부서진 상태로, 망가진 상태로, 조각난 상태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정복자라고 해도, 당시를 지배하는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죽음의 문제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고,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고 그 당시에 권력과 부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왕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도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벗어나서 그의 시간은 단 1초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람세스 2세의 왕을 생각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평생 살아가면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남보다 특별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자랑할 만큼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잘 보면 그 또한 제한된 시간 안에서만 살아가고 그 시간을 벗어나서는 단 1초도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는, 어찌 보면 연약한 인생이고 어찌 보면 덧없는 그런 세월을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조금이라도 시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나의 영화로움과 나의 영광과 나의 부와 권력과 힘과 능력들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수명을 5년, 10년 더 늘려보기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혹시 그 방법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불로초 이런 거 말고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진 삶의 시간만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만큼만,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만 살다가 그렇게 이 땅에서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대단한 인생 같지만 좀 냉정하게, 좀 심하게 표현하면 보잘것없는 한평생을 살다가 그냥 사라질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영생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걱정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신앙 안에서도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허무한 인생 가운데서 그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얻을까? 더 누릴까? 더 권세를 떨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삶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까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원할 것 같지는 않지만, 영원하진 않지만, 내 능력은 없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덧없는 세월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 고난을 상징하는 욥도요,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도 자신의 그 연약한 인생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허무한 인생을 깨달았어요. 심한 고난을 겪고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하겠다라고 온 세 친구들의 위로 같지 않은 위로로 인해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욥은 탄식하듯이 자신의 그 허무한 인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처럼 연약한 인생에게 재앙을 내리신다면 나는 어떡합니까? 내가 연약한 사람이고 나는 그저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주 작은 힘없는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에게조차 이런 큰 재앙을 내리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욥은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연약한 것인가를 토로하면서 이렇게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심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마치 항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여자가 낳은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고난으로 가득하다. 여자가 낳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덧없는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사는 인간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즉 지금 이렇게 고난받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에도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인생을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 심판하시겠습니까? 나같이 연약한 인생,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데려가서 심판하실 정도가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연약한 인생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내가 그런 재앙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며 모든 것 위에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지만 나는 보잘것없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께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얼마나 연약한지를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연약하냐?
즉 욥이 자신을 들여다보니 얼마만큼 연약할까? 오늘 말씀에서는 자신이 얼마만큼 연약한지에 대해서 나무보다 못하다, 호수보다 못하다, 강보다 못한 인생인 것을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욥은 인생의 덧없음을 나무와 호수와 강과 비교해서 말하면서 나무는 재생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지가 끊어지더라도 새 가지가 거기서 나게 되고, 줄기가 시들거나 잘려도 이듬해에 다시 그 나무를 보면 잘려진 자리에서도 다시 가지가, 줄기가 솟아나서 생명력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라고 말하냐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자신처럼 나처럼 연약한 인생은 생명이 멈추면, 한 번 멈추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또 욥은 호수와 강의 물이 마르는 것을 사람의 죽음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말합니다. 강물이, 호수나 강은 시간이 강물이 말랐다가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마르는 강도 있겠지만 그 강물이 말랐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비가 내린다든지 물이 채워지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다시 강이 되고 다시 그 강에 물이 흐르고 고기도 그 안에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한번 생명을 잃으면 다시 얻을 수 없으니 나라고 하는 이 연약한 존재는 저 호수나 강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하지만 가만히 보니 저 산의 나무보다도 나는 못하고 저 강에, 저 호수에 흘러가는 물보다도 못한, 저 강보다도 못한 인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화려하고 대단한 인생을 산 사람들, 인류 역사에서도 여러분 당대를 호령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람세스 2세도 마찬가지이죠. 수많은 위인들이 역사를 지나갔지만 여러분 그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덧없는 인생을 살다가 전부 사라진 것이지요. 당대를 호령했던 왕도, 정복자도, 정치인도, 엄청난 부를 누렸던 재산가도 그렇게 한평생을 덧없는 인생길을 살다가 자신이 가진 모든 영광과 권력과 부와 귀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퇴장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산의 나무는, 흘러가는 강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나무가 있고 강이 있습니다. 대단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진시황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진시황이 대단한 왕이죠. 중국 역사에서. 그런데 이 진시황이 통치하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 여러분 우리 잘 알죠. 불로초. 불로장생을 준다는 이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살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 왕위가 대단했는지, 그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지 않았는지, 그 영광이 대단했던 것인지 그는 불로장생을 꿈꾸며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은 결국 불로초를 구하지 못했고 대단히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그의 나이 50세라는 나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다니는 가운데 그가 불로초의 일환으로 먹었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수은이라는 거예요. 수은을 먹었는데 이 수은이 몸에 축적되면 폐 손상이라든지
정신발작이라든지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심한 독성물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진시황이 불로 장생을 꿈꾸며 먹었던, 즐겨 먹었던 이 수은 때문에 중독되어 죽음에 이르렀다라는 견해가 학자들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인생을 꿈꾸며 얻기를 원해서 발버둥 치며 살았지만 그 왕위에 있으면서 엄청난 삶을 꿈꿨을지 모르지만 그의 나이 50세에 그냥 이 땅의 역사에서 그냥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며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 다 되면 먼지와도 같이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하지 않을 것을 얻기 위해서 그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혹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날들을 허비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좀 더 나의 삶에서 영생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이 땅의 영광과 이 땅의 화려함과 이 땅의 부귀 영화 때문에 매여서 그것들에 빠져서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허무한 날들을, 덧없는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살 길을 분명하게 찾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한평생 덧없고 허무한 인생길을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 가운데 던져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살 길도 열어 놓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살 길, 우리가 이 허무한 인생, 덧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참된 삶의 길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아는 데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얼마나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먼저 깨닫는 데서 우리의 삶의 살 길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서 비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욥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자금과 약함을 인정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나에 대한 약함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이것이 먼저 전제가 되지 않으면 허무하고 덧없는 인생길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인생에 참 도움이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참 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배 전에 우리 찬양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하는 삶이 반복됩니다. 사람은요, 끊임없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람이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의지할 대상을 찾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생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도움될 만한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누가 나에게 힘이 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이 어려움 가운데 힘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나를 위로해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손잡아 줄 것인가? 누가 나를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나를 지켜줄 것인가?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의지할 대상을, 도움이 될 만한 대상들을 찾아 헤매이다가 이 세상을 마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찾아보면 여러분, 자신들의 약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인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을 만들어내고 신을 찾아다니고 자신을 보호할 것을, 자신의 가정들을 지켜줄 만한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헤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얻으면, 많이 벌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고 돈을 찾아 헤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찾아 헤맸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의 힘을 가지고 살면 대단한 삶을 살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종교를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렇게 끊임없이 무언가 내 삶이 보탬이 될 만하고 도움이 될 만하고 무언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된다면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찾아 헤매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그런 수고와 그런 열정이 결국은 인생을 허비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의 악순환을 계속해서 살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악순환의 인생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연약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의 약함을 받아주시는,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아는 데서, 즉 나의 약함을 아는 데서 출발했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는 것만 해서 멈추면 그걸로도 부족합니다. 나는 약한데, 나는 부족한데 손 놓고 있으면 또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내게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내게는 그러한 역사를 이룰 만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하심의 은혜를 얻어야만 내 삶이 바뀔 수 있고 나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고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새 친구들의 그 위로가 부당하다고 항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탄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가 그렇게 부르짖어 탄식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같이 연약한 인생에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은 살 길이 없듯, 더 이상 기대할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존재할 만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내서 내 노력과 내 의지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부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값진 삶이 되고 생명력 있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결코 작지만 작지 않은 인생,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인생, 연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삶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강해지려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높아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약하지 않습니다. 나 부족하지 않아요. 내가 이래봬도 이 정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도 말하지요.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약한 것은 무능한 것이다라고 깎아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강해도,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도, 아무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쥐었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은 그 인생은, 그 얻어진 것, 그 강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들은 한날에 그냥 먼지처럼 사라져버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세상에 강한 사람 찾을까요? 넘치는 사람, 부족함이 없어서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실까요?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과 같이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긍휼과 용서의 은혜를 구해야만 우리가 살 길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이 없어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부끄럽지 않으며, 그것 때문에 기죽을 일도 없으며, 그렇게 작은 삶을 산다 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지탄받을 만한,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삶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때를 따라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우리는 그 긍휼하심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찬양을 했었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찬양을 좀 불러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잠깐 여러분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네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죽듯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우린 바라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은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가릴 수 없는 주여와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완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